주님, 특별하게 우리가 날을 잡고 마음을 정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시간을 가집니다.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사실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옛날에 읽었던 기억도 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별로 좀 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 31절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이미 앞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 마무리처럼 되어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무언가를 아주 엄하게 강하게 하시면서 절대 하지 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여러분 멋대로 하시겠어요? 귀하면 따르겠죠. 그렇죠? 뭐 사실 예수님까지 안 가도 가령 제가, 이 목사가 그냥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자기가 뭐 한다고 내가 안 하나? 이런 분들은 저는 거의가 아니고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목사가 부탁해도 그럴 건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엄히 성경에 엄하게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씁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제 성격에 저는 몸부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결심했다,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막 몸부림쳐 보는 거, 저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방향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아이고, 저분은 뭐 늘 기도하니까 뭐 우리는 좀 쉬지, 이런 마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떡을 떼면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돌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11 제자가 함께 올라가서 이제 3명을 또 데리고 같이 가까이 가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이제 새벽 지금, 그러니까 요 시간보다 조금 더 전 시간이었겠죠. 기도하려고 애는 썼는데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하고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러면 안 되지,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눈을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돼. 그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은 두 맹인에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우리가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이, 그냥 우리가 쓱 지나치기에는 사실 집중해서 보면 놀랄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이 이 일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냥 웬만하면 이 일 말하지 마세요, 이 정도라면 하다가 잊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라, 조심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지요. 성경이 이렇게 부사를 많이 쓰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하지 마. 그냥 하지 마고 다르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3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니, 예수님께 은혜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덕분에 눈도 뜬 사람인데, 그렇죠? 예수님께 뭘 갚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나 들어야 갚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이런 구절들은 조금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정반대로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이 한 일을 그거 하지 말라는데 퍼뜨렸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의무적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입니다. 어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엄히 경고해서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눈을 뜨겠다는 거, 예수가 누구라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나가서 온 땅에 퍼뜨린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하지 말라는 말이 마음속에 갈등으로 안 일어났을까요?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온 땅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는 머릿속에 생각났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을 만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감사했고 예수님 덕분에 평생 못 보고 있던 눈을 뜨게 된 것이 너무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머리로는 이거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나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다른 부분, 지나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뭐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계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아니, 동네 사람들이 평생 눈을 감고 다녔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다 보니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사람들이 눈 떴어? 이럴 일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상해서라도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사람 우리 중에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한테만 말을 안 해줘?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이 뜨여졌는데, 눈이 늘 아파서 골골골하다가 갑자기 그냥 지팡이도 버리고 쑥쑥 걸어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지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은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이들이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온 땅에 퍼뜨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신앙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참을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말하지 않는 게 괴로움인 이런 감격, 이런 기쁨으로 전파되고 확장되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때가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 때보다 가장 기독교가 어려울 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요? 이제 더 이상 흥도 없고 신나는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꾸 눈치 보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대요. 옛날에는 그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해서 우리 가서 전합시다.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한국교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도 폭발도 막 공부하고 어떻게 폭발시키가 연구하고, 그러나 지금 다시 또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쭉 오다가 여기 조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우리 안에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옛날에 요즘도 그런 기도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방언 연습하고, 어떤 이상한 신학교는 방언 연습을 시킨대요. 알랄랄랄랄라. 자, 따라해보라고. 알랄랄랄랄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도 성도가 많아지는 거,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앞을 못 봤던 두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안 보였던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어떻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자꾸 이 시대 하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조금 그래도 기왕 한번 예수 믿고 살다 가는 것,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런 시대를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어느 시대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도 저를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저만의 짝사랑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능력, 교회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이 예수 믿는 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이거는 무슨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2년 반 동안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일들, 정말 어떤 병이 확 났든지 아니면 성도의 가슴속에 정말 견딜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을 주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바로 이게 필요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 뭐 이렇게 피곤하게 믿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고 뒤집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심지어 예수님이 막아도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생활, 우리의 실제 생활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겪듯이, 어쩌면 지금 이 특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꼭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실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제 문제는 늘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것처럼 실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실제 문제와 예수님을 믿는 실제 믿음의 능력이, 이게 한번 부딪혀보고 어떤 게 이기는지 경험해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믿음의 경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한국교회가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고 전도사고 목사 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 신학교고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히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원했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인도하셨던 여러분의 그 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정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고 바꾸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연예인들이 많이 했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혹은 스포츠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이대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거 한 번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어도,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남들 눈에 안 띌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들과 열매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작은 사업을 그냥 먹고 살기에 꾸려갈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가 최대한 접대하고 내가 최대한 그들의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자 구두수선을 하는, 당시로서는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구두수선을 하는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대요. 저는 기껏해야 제화공, 이 구두나 만들고 구두는 고치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제여, 당신의 전부를 바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구두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고 있었어요. 우린 남들 눈에 다 띄어야 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걸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직업이나 혹은 여러분의 사업이나 아니 여러분이 손주를 보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거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은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하는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막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의 의미고 그게 큐티의 의미고 그게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다른 거 바쁜 곳에 훌떡. 그렇죠? 그럼 벌써 지금 3월달 지나가고 4월달이에요. 이제 이번 주면 벚꽃도 다진대요. 지금 무슨 말하는가 눈 동그라지시는 분들은 빨리 귀에 놓지 마 가서 요 불광전에 벚꽃도 한 번씩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가 벚꽃 보는 것하고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남들은 벚꽃 보면서 아 이거 벚꽃 좋네 하지만 우리는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약 여러분 받으시는 분들 아이고 뭐 그냥 받으시겠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감기약을 매주 목요일에 만나서 나와서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작은 편지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런 분들은 또 안 그렇고 뭐 저는 그래요. 안 그런 분들 안 그렇고 그런 분들은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저는 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때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머리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가말리엘 학파라면 오늘날 뭐 하버드 이상을 가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바뀐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들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오랜 동안 평생을 예수 믿고 공부까지 다 했지만 제 가슴속에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눌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일에 치여서 내 인생의 스케줄에 바빠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확인되지, 이런 생활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수시로 그래도 주일날도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자고 교회도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특세도 바로 그런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와 우리 모두를 강하게 밀어붙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밖에 없어야 돼요. 그 이유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도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계시는 천국 가면 되지. 이런 확신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구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 뭐 심장의 위치는 아니지만 그 마음은 신비한 어느 우리 몸에 있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우리가 사는 것의 의미, 살아도 사는 것의 이유, 확신, 그걸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누가 성전 삼으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이 교회처럼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힘이다. 왜?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오늘 본문의 두 맹인처럼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엄한 경고도 있는 그런 기쁨을, 그런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힘을 성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 딸이 이제 남자를 사귀는데 자기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제가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따님에게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실제 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권사님이 오더니 딸하고 펑펑 울었대요.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딸한테 물어봤대. 야, 너 대체 그 남자가 폴이 엄마는 싫더라. 너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이 딸이 울면서 자기도 안 돼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거 아닌데도 왜 자꾸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다고. 엄마 마음을 아는데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 그럼 어쩐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생각과 똑같아요.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교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님 그 딸의 남자친구의 좋은 면을 제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바꿔주기 전에는 권사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딸과 척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얼마 후에 그 권사님하고 그 이제 사위될 사람하고 그 딸이 또 만나러 왔어요. 서울에서 있던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훌륭한 청년이에요. 권사님이 기준이 너무 높았든지 너무 세상적이었지. 솔직히 믿음도 있고 사람이 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인생에 책임감도 있어요. 잘 만난 거예요. 지금도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도 사람끼리의 관계도 마음이 꽂히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신 일이 여기 머리가 아니라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 라고 할 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고백이 가장 솔직한 가장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 사건도 있어요. 똑같이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 가정의 딸이 약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결혼 날짜를 잡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엄마 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걱정을 해요. 아니 딸이 약혼했는데 이 딸이 갈수록 말도 없고 뭐 약혼자 얘기를 물어봐도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런데 대답을 피한대 자꾸. 저는 또 그런데 아주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아가씨가 솔직히 말하더래요. 엄마, 누구누구 씨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정신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근데 요 집에서 숨긴 거야.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아는 거야. 근데 이 아가씨 그러면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집안과 옆집안에 다 약혼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 말을 못한 거지. 결혼식 날짜는 잡아놓으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식 날짜에 끌려가는 거야. 갈수록 말수도 줄어지고 누가 약혼자 물어보면 걱정되니까 말도 못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세요? 되지요? 야, 너 그만 얘기해 해도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도 기승전 그 여자, 기승전 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손주 손녀 얘기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안 하려고 해도 입만 열면, 예쁜 것만 보면 휴대폰마다 동영상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저기는 저렇게 움직였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준비하고 공부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꽉 잡힐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이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으로 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꽂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니 시대고 뭐가 떠나서 오늘 우리 가자조일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이런 하나님, 이런 은혜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자녀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우리는 주님 그때를 좀 당겨주시라고, 혹시 제가 그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계속 입으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교회 나가라 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1km씩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처럼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여러분 그걸 정말 저릿저릿하게, 정말 내가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온라인으로 듣는 걸 보니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었다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도 한때는 목사님 그렇게 믿었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고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적어도 매주일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욕심도 많겠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자 하는, 정말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해도 그것을 그냥 못 지키는 그런 기쁨, 그런 감동,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욕심을 좀 가지십시다.
제가 영적 돌파구를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영적 돌파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엄한 경고도 잊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번 특세의 목표고, 그리고 올 한 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을 표로 삼은 이유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늘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견딜 수 없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 감동의 경험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